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을 돋보이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출발점은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실패와 고난의 용석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 낯선 외국 땅 애국까지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한 옷을 입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름도 없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다 부서졌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꿈과 약속은 상상조각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실패라고 말하지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성경은 요셉의 찢어지는 마음이나 억울한 눈물을 단 한 줄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끌려 내려갔다 팔렸다라는 차갑고 건조한 현실만을 담당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확하게는 인도된 것입니다. 요셉을 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경호와 처형을 담당하는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왕국 권력과 가장 가까운 요직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한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7살 된 아들 이제 칼슨이 팔을 골절해 수술을 한 후에 박혀있던 철심을 제거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철심을 빼내는 과정에서 아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료진의 요청으로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누르고 양쪽 손목을 꽉 잡아 고정했습니다. 아들과 코를 맞대고 눈을 마주친 채 아버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잠깐이야. 아들아, 조금만 참으렴. 그러나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빠가 자기 편이 아니라 의료진의 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에 휩쓸린 아들은 아빠의 가슴에 찌르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하지마. 이건 못 견뎌. 나한테 떨어져. 제발 나를 혼자 두고 가. 아들의 눈물이 아버지의 얼굴을 튀고 비병이 깃전에 떨릴 때 아버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놓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가장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이 신은 아들의 팔이 온전해지기 위한 가장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노예 시장에 던져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에서 방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절한 절구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가 온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궁의 규칙과 정치,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장소인 보디발의 집으로 정확히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섭리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더욱 치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지만 그 악함조차 도구로 삼아 요셉을 보디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전혀 원하지 않는 또 원치 않는 자리로 강제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로, 관계가 깨어진 아픔의 자리로 또한 던져지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자녀의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절망의 자리에 또 막막한 생활고의 자리로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절망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며 치밀한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고 있어.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보시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 본문에 정수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가족도 없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근데 성경이 요셉을 향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마술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쓰인 이 단어의 뜻은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라는 환경을 당장 없애주지 않았지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삶을 당당히 살아내고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형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이 꺼지거나 그들이 불 속에서 당장 튀어나오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형통은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속을 들여다본 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평안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불길 속을 지키며 계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사라져야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뜨거운 불길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것은 이미 천국이었고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태우려 하던 고난의 붓기는 도리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영광의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라는 거대한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의 손을 잡고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즉시 치워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불길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나란히 서서 그 시간을 함께 견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못난 부모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일이 잘 풀려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파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이미 가장 완벽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강과 병, 풍년과 흉년, 부유와 가난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내 삶은 형통하지 못합니까? 라며 환경과 결말만 탓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틀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형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요셉의 마음속에서만 있는 종교적인 위로나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신세에서 절망하여 원망하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작은 일 하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일마다 헝클어지는 일이 바로 잡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디발이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사업혁명 당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여인의 신화가 있습니다. 당시 공장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려고 품질을 속이거나 대충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수천 개의 히타레가 엉키기 쉬운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보고 계신 자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가장 정직하게 실을 짰고 옷감을 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의 물건들 중에서 특정한 표시가 있는 옷감은 절대로 올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장 주인은 그 표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아냈고 그녀를 공장 전체의 관리자로 세워줬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녀의 정직한 손길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임이 틀림없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얻어서 가정 총부가 됩니다. 이 지책은 단순히 집안 일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그 거대한 가문의 모든 재산과 노예들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요셉을 더 깊은 섬김과 더 무거운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대개 우리를 편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가볍게 하는 혈탕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하게 단단하게 하는 소금입니다. 옷감을 짜는 여인이 정직한 손길이 공장 주인을 감동하게 했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와 이웃들이 여러분의 정직과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만지는 서류 한 장, 정성을 다해 닦는 바다 한 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은혜는 오직 삶의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은 이 은혜가 폭발적으로 확정되는 장면이자 오늘 말씀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중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복의 물주기가 요셉 개인에 넘어 보디발의 집 전체로 심지어 들판의 밭까지도 흘러 넘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복이 요셉을 위하여 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낯선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복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물의 담장이나 특정한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어집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로 거친 후에 마침내 높임을 받아 온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통과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살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풍속케 하신 진짜 목적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위에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땅이 살아나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강물을 애굽으로 흘려 보내신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을 적시기 위함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라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나아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혼자 복받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살아나며 내 한 사람의 정직과 충성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인가? 아니면 나만 아는 막힌 통로인가? 여러분을 통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오아시스이며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복잡한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의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건 뒤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들고 만드시고 마침내 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흔히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언제 끝날까? 라며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인자함을 알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둘째, 3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은혜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1터회와 3회 현장에서 대충 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기에, 즉 포함되어 작은 일 하나라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삶의 성실로만 증명됩니다. 마지막 셋째,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 내 가정만 복을 받는 고인물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이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는 이웃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임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요새처럼 우리를 낮추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요셉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요셉을 삶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형통의 발걸음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18일 토요일 우리 교회 청소년부 중앙으로 고학사 예방을 위해 찬양 버스킹이 있습니다. 가장 외롭고 낮은 곳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형통한 자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고통을 위로하는 이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벼락 끝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원망하여 눈물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처한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만을 형통이라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혹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자체가 가장 완벽한 형통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요셉과 같은 신실함과 정직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매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이번 주 18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찬양 버스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사와 예방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외롭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형통의 통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울려 펴질 때마다 고독과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증명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찬양으로 세상을 위로한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